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회가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단의 모든 노회와 교회들이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할 수 있도록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보건 안전 등의 이유로 수많은 교회를 폐쇄해온 루안다 정부가 교회의 제모 목사 자격까지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 개인의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지만 루안다 현지 목회자들은 교회가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규정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주보를 만들 때 저작권자 동의 없이 글꼴을 사용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성애 문제로 교단 총회들은 물론 산하 신학교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분열과 갈등 일색입니다. 문제는 해결하되 그 과정도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눈으로 분별하는 진리의 사람들답게 반목과 갈등만이 아닌 위로와 중보의 길도 잘 찾아 나가야겠습니다. 9월 열리는 제103회기 총회를 앞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부총회장 후보들이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동성애에 강력하게 맞서며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3회기 부총회장 목사 단독 후보로 출마한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는 다음 세대의 텅 빈 교회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며 7개 신학교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정책 백서, 다음 세대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단이 10년 동안 50만 명에서 38만 명으로 34%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세대 현황 파악과 대안 제시로 다음 세대 비전을 주는 교단이 되게 하겠습니다. 후보들은 최근 교단의 가장 큰 현안인 동성애 문제에 대한 강력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단독 출마한 장로 부총회장 후보 충주 명락교회 차주욱 장로는 목사고시, 목사 임직과 청빙 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게 하는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 교단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성애 또는 이단에 대한 본인의 소견서를 작성하고 향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치리를 감수하겠다는 각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 특정 종교 신도의 병역 거부와 이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교회의 강력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4대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 우리 더구나 남북 관계 휴전 상태, 휴전이라는 게 총을 들고 싸우고 있는 상태인데 군에 안 가는 사람을 어떻게 양심수처럼 양심적인 병역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이 용어부터 우리 교회가 좀 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외에도 두 후보는 여성 사역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총대 할당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으며 무엇보다 교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겸손한 자세로 총회를 잘 섬겨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소견 발표에 앞서 설교를 전한 진경총회장 박종순 목사는 지금 한국 교회는 믿음과 회개, 겟세마네의 기도가 부족하다며 선출되는 후보들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따르는 총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함해노회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동성애 반대의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모 신학교를 규탄하는 한편 한국교회가 제2 종교개혁이라는 마음으로 연합해 동성애 옹호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함해노회가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단의 모든 노회들과 교회들이 사생결단으로 이 동성애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설 수 있도록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함해노회 동성애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아교회 고형성 목사는 교단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과 신학교가 서구 학문을 받아들여 변질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하나님은 동성애 독재가 머리를 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개신교회 연합이라는 제2 종교개혁의 불을 지피고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복음과 성령과 성경 안에 바로 서게 되면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사람들의 거짓이 백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해야만 민주주의 인사라고 인정을 받는 자기 의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진행된 강연에서는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전문위원장인 조영길 변호사가 서구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된 동성애 독재를 지적하며 한국교회는 순수한 신앙과 신학을 지키고 동성애 옹호 움직임을 끝까지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구 기독교를 포함한 세계 곳곳의 교회들이 인문학적 지성으로 포장된 동성애 옹호 이데올로기에 속고 현재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교단의 분열은 신학의 분열에서 시작되는 만큼 젊은 신학도들이 동성애 옹호 신학에 물들지 않도록 힘써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는 건 교단의 분열을 막는 것이에요. 근데 교단의 분열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신학의 분열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특히 젊은 신학자들이 동성애 옹호 신학에 오염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한다. 급격히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수많은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반기독교 움직임.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진리와 진실을 분명히 알아 더 이상 거짓 진리에 속지 않기를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건강한 성윤리를 훼손하는 인천 퀴어문화축제의 광장 사용 불허 결정을 지지하고 축제 반대 탄원서를 인천 동구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지난 21일 인천 동구청에서 열린 회견에서 인천 퀴어반대 대책본부 차승호 대표는 전국을 돌며 음란 행위를 주장하는 퀴어 축제를 개최하는 동성애자들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닌 막강한 권력 행사자라며 적법한 근거에 따른 원칙과 소신 행정으로 축제의 광장 사용을 불허한 인천 동구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학부모 최은정 씨도 현재 학교에서도 동성애, 동성혼 옹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에서까지 음란한 동성애 행사가 열려서는 안 된다며 음란을 학습시키고 각인시키는 위험한 행사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7일 인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9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제1회 인천 퀴어문화축제 허가를 요청했지만 인천시 동구는 안전상의 문제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퀴어축제 주최 측은 항의 시위를 이어가며 대회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로 교회 폐쇄 조치를 내렸던 루안다 정부가 이번에는 목사의 자격까지 규제하고 나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루안다 변영천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교회 폐쇄 조치는 선교사님이 지난번 전해주셨던 소식이기도 한데요. 일단 안전 문제가 이유였기 때문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회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루안다 정부가 목회자의 자격 조건으로 신학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개인이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자격 조건이 없었습니다. 교단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신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개인이 직접적으로 목회의 소명을 받았다고 믿으면 교회 개척과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회의 소명을 받으면 제일 먼저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받는 것이 당연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루안다를 포함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평신도 신분으로 교회 개척이나 목회를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은 후에 목사 안수를 받거나 신학교육 없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육도 받지 않고 목회를 하는 평신도 목회자도 많습니다. 신학교육을 받지 않고 목회가 가능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설교권이 신학을 공부한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평신도도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성장의 순기능도 했지만 부적합한 교회의 증가, 목회자 개인의 부정부패, 그리고 그릇된 신앙과 교리 교육으로 인해 교회가 이단화되는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배경 설명을 들으니 왜 그런 규제가 나왔는지 이해는 갑니다만 그걸 정부가 나서서 조치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그만큼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제도화된 교단 안에서도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20%도 되지 않습니다. 독립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육뿐만 아니라 기초교육도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식 신학교육보다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하는 교단과 교인들의 인식이 깊게 뿌리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르완다 교회들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교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폐사나 목회자 자격 조건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80%의 무자격 목회자들이 정식 신학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80%의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낙후된 예배당, 무자격 목회자의 문제는 가난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당도 많지 않고 교육시설도 부족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적습니다. 루안다 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모든 문제들이 가난과 연결돼 있다고 하니 참 마음이 아픈데요. 모두가 교육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루안다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성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최종 승인하고 8월 23일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커피 전문점, 유흥업소, 헬스장 등 저작권 징수 범위가 확대되고 이와 더불어 교회 내 저작권 사용 점검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8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저작권 관련 징수 규정 대상 범위가 이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네. 예, 어떤 내용들입니까, 변호사님? 네, 저작권법 그 29조 그 2항에 보면 네. 그 이제 대가를 받지 않는 이상은 이제 뭐 영업용 음반이라든지 또는 저 영상이라든지 그 영리 목적으로 작성된 그 만들어진 그런 영상들을 공중한테 이렇게 공연을 하거나 방영을 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음원을 틀어줘도 네. 그거에 대해서 저작권법 침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가를 받지 않는 한 저작권이 있는 음반이나 또는 영상을 일반 대중한테 들려주거나 보여줄 수는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단서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런 경우도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시행령 시행령을 이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저작권을 지급해야 되는 점포의 범위를 늘렸죠. 그 점포가 이제 이른바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또는 체력 단련장이라든지 또는 그 생맥주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실제 그러면 저작권을 사용하는 측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공연 사용료 그 징수 규정도 이제 조금 개정이 됐는데, 그 매장 규모에 따라서는 뭐 월 2,000원일 수도 있고 이제 한 3만 원 선까지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주점이나 음료점업, 그다음 뭐 헬스장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게 50평방미터 미만의 영업장, 그러니까 한 7병 정도 되죠. 이렇게 작은 영업장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 공연료를 그 저작권료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대형 쇼핑몰 이런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를 월 8만 원에서 최대 한 130만 원까지 지불하게 그렇게 됩니다. 예, 규모에 따른 납부 액수가 좀 이제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지만 좀 앞으로는 저작권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음악도 있고 또 그 외 사진 또는 이미지 영상 또는 이제 특히 또 문제되는 또 뭐 글꼴 이런 것들 전부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됐던 게 주보 같은 경우에 글꼴을 동의 없이 썼다고 해서 내용 증명을 받고 합의금을 달라는 그런 내용 증명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글꼴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매해라. 이런 이제 내용 증명을 받아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한 상담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이 저작권법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인지도가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교회 내의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그동안 교회는 이제 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저작권자들도 교회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로 뭐 형사고소를 한다든지 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교회 저작물이 있는 저작권에 대한 것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적었지만 우리는 영리 목적하는 단체가 아니고 종교 단체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회들이 성장을 해서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그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대형 교회들이 저작권자들의 어떤 공격 대상이 된 것이죠. 이 정도 됐으면 우리 창작에 고통이 있었는데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낼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돼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는 이제 한미 FTA가 이제 된 이후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를 목표로 결국은 저작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일종의 하나의 커다란 시한폭탄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가령 복음성가 같은 경우도 저작권이 있는데 그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복음성가를 결국은 뭐 공연을 한다든지 그 악보를 쓴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런 음원을 넣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저작권 소송을 결국 제기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어떤 분은 어떤 그 종교인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결국 이제 성경 교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그 저작물을 무단히 도용해서 쓰다가 결국 형사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어서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창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면 정말 그 범죄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을 복제해서도 안 되지만 송신이나 전시 배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작권을 침해하면 저작권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도록 이 법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결국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용도 이외로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또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자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주고 우리가 저작권을 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영상에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게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내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제 그게 힘들다고 한다면 지금 대형 교회에서 저작권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은 교회라든지 미자리 교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안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제 공유 시대라고 하는데 공유라는 것은 좋은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 같고 도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걸 취해서 자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려서 이제 자기 것처럼 만드는 그런 걸 이제 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노력과 고통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회 가운데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존중이고 예의고 또 입장을 바꿔보면 자신의 작은 노력 하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십계명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 맞습니다. 이런 이제 십계명이 있죠. 네. 저작권을 도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훔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남의 그 저작권을 훔쳐서 동의 없이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성한 예배를 드릴 때 남의 훔친 물건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이제 크리스찬들의 행동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당하게 그 저작권을 구입해서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미자립 교회나 100명 성도가 100명 미만의 교회들은 그런 이제 저작권을 사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교회 저작권 협회에서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걸 사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 이제 한 24만 원 정도를 이제 지급하면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자립 교회나 또는 아주 작은 교회의 경우에는 대형 교회에서 이걸 사서 이걸 이제 지원하는 개척교회라든지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작권자들도 미자립 교회나 소형 교회를 상대로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대형 교회나 큰 교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불의한 도구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니까 이제 작은 교회도 대형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그 저작권이 있는 것들을 정식으로 구입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은 몰라서 우리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노력도 신령과 진정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도구들에 대해서도 좀 더 주의하고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이 두려운 건 우리의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화재는 안전을 대비하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데요. 인천 남동공단 화재를 보며 또 어딘가에 안일한 책임 회피가 불상사를 가져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비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책임들에 더욱 성실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